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일상 속에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웠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더없는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라고 강아지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고양이는 주인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하나님처럼 더 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더 받들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참 제자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참제자, 참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참 일꾼, 참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참 제자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미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세이의 의미는 조금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형제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은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부모를 사랑하라. 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덜 사랑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장수의 복을 준다. 한마디로 부모를 사랑할 때에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이들을 사랑하되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을, 내 목숨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 자신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라.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사랑하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팝 가수였던 셀린 디온,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 그 타이타닉, 그 영화의 영화 주제곡을 불렀던 팝 가수입니다. 이 캐나다의 이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팝 가수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음악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대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음악 생활을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셀린 디온의 남편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아내가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로 쓰임을 받기 전에 무명 때에 이 셀린 디온의 이 남편이 투자를 해서 이 여가수를 아주 최고의 세계적인 가수로 만드는 그 음반을 만드는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인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는데 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투병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린 디온은 그 남편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락 스타가 되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남편을 위해서 집중하는, 헌신하는, 남편의 투병 생활에 참여하고 낫기 위해서 돕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음악 생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빚지고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을 위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버리고 또 세상적인 인기를 버리고 아내로서의 모습을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셀린 디온 이 가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남편을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지난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길이요 참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참 제자다. 남들이 가니까 함께 쫓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바스타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스타조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각자만의 고유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한자로 보면 삼포능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24살 한참 청춘의 나이 때에 그는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 폐결핵이 걸린 이후로 그는 13
13년간이나 침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고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만날 사고 싶은 것 얼마나 젊은 나이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폐렴에 걸려서 침대 생활을 13년 동안 했어요. 그 13년에 오면 단순히 폐결핵만 걸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직장암에 걸렸고 파킨슨병에 걸렸고 또한 척추 리에스로 인하여서 그의 몸 자체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몸에 병으로 그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나이를 병실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지탱해 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낫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굳굳하게 쥐고 갔던 것입니다. 그 병실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모집 공고에 당선되어 가지고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한순간에 일본 열도의 주목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작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평생은 병주머니의 반평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이 모양의 습진, 파킨슨병, 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짓눌림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청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만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실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그 속에서 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송했던 시 한 편이 있는데 작가 미명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야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오르러 뵙지 못할 성함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고 하는 시를 그는 예송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시를 예송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제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만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만이 져야 할 환경, 여건, 그 처지, 그 속에서 굴복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축복이 드러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요셉의 삶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그가 원치 않는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어.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잡혀갔죠.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 생활하게 되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환경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품고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갔던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모와 가정과 그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나? 내게는 왜 열매가 없는가? 내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는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이런 장애물이 있는가? 왜 이런 걸림돌이 있는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실 때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때 가까운 훗날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은 끊임없는 고난이요, 끊임없는 역경이요, 끊임없는 배고픔이요, 끊임없는 감옥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만이 져야 할,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계획은 더 없는 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그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울 것 같고 해방될 것 같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갔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아포타세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작별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사물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포기하다, 버리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무소유로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으로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자세를 가지는 의미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내가 꽉 쥐고 금고에 넣든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데 내 삶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면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 과감하게 쓰는 것, 이게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런 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집을 하나 지려고 하는데 한 번씩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집을 짓다가 공사가 도중 하차해가지고 집이 그냥 뼈대만 있는, 기초만 세워져 있는 집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유 중에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이 집을 짓겠다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축을 뼈대를 쌓아가는데 그냥 갑자기 부도가 났는지 돈이 없는지 그냥 그 공사를 완성을 못해요. 도중 하차해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흉물된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전부 다 참 그 사람 참 어리석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이 군사를 일으키다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는 10,000명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대적 이웃나라의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군사의 배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무기에 군사 숫자가 10,000명 대 20,000명이다. 2대 1이잖아요.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전략 전술상 이 전쟁은 내가 해본 걸 답이 뻔하다. 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 그동안 우리가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또 조금 좀 껄끄러웠지만은 좀 우리 좋은 게 아니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한번 들어줄게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화, 화친을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사실을 보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돌격 앞으로 하다가는 임금의 목이 날아가고 백성들도 패배하고 그 나라에 종생을 하게 되는 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화치를 맺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진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주님을 배신한다면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골로새서 말씀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데마가 걸어간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데마가 세상 길로 빠져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님께서 어느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따르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돈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영생이고 뭐고 뭐 하늘의 복이고 뭐고 돈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제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 또한 남이 가니까 가는 길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친구가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요, 주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는 내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제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거에 연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거쳐지고 말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싶으냐? 애굽적인 것을 버리라.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으냐? 땅의 생각을 접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으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을 때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입으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참 제자로서, 참 일꾼으로서, 참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삶, 이런 삶이 사는 자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자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결단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복을 차버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 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거부하고 싶지만 내게 맡겨준 자기 십자가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 자기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